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몰라서 아멘을 안 하셨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셨으니 곧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은 거룩하구나. 그리고 그 아들은 그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풍성하게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없애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감동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 한 방울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물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수십 배의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없이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치 거룩한 사람이 지나가서 막 빛이 나서 우리가 뒷걸음치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없애려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풍성히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뭐 지나가는 사람 보면 막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할 정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보다도 더 엄청난 빛이 나올 정도로 거룩함이 충만하게 머물고 거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함으로 드러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머물렀는데 우리가 그를 통해서 보는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독생자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도 병자를 고쳐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건 예수님의 영광이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 일들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네 누구 집 자식이냐, 네 아비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네 아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아이들을 같이 양육했는데 지금은 그걸 부러워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 황 집사님이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할까? 여러분도 다 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평생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는가? 뭐 조선 시대고 뭐 고려 시대고 뭐 무덤에 가서 뭐 3년 살다 오고 뭐 그런 거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인간인데 왜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공경하라 했을까? 그 잠언 3장 3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단어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공경하라는 말이. 그래서 그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이 뭔 일을 했을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었든지 간에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처음 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부모에게 그 모든 것들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 월급 타가지고 이제 겨울도 가까우니까 이제 빨간 내복 사드리고 하는 그런 거요. 그게 뭐냐면 하여간 아야 하면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피 흘려서 낳았어요. 이 자식이 나가서 뭔가를 했을 때 빨간색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동지섣달 금운날 뭐 이렇게 할 때 빨간 팥죽을 왜 써먹어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뭐예요? 그런 의미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공경하라 그랬을 때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을 때 처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처음은 부모예요. 여러분의 처음 할 때는 부모란 말이에요. 육신의 부모.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처음이 부모란 말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고향이에요. 내가 그 지역의 흙으로 만들어졌고 내가 그 지역에서 공기와 바람을 받고 그렇게 성장해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고향 가면 공기가 다르다 그런 말을 왜 해요? 예,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들도 자기가 시작한 대로 돌아가는 건 그런 의미예요. 시작이라는 게. 예, 시작과 끝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모도 그 부모가 있고 그 부모가 있고 그 부모가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처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우리가 농사하고 땀 흘리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수고와 능력으로 어떤 열매를 얻었다 그렇게 하면 인간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태풍이 한번 오면 그냥 과일이 다 떨어지는 거고 한 해 농사가 좌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작이 하나님, 나의 출발이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그런 부분에서 처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신다는 내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와 같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부모가 시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부모의 단어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에 나와요. 열왕기하서 2장 11절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부모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갈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단어 속의 의미 중에는 스승에 대한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스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풍토를 생각을 해봐요. 또 한 군데 열왕기하 13장 14절. 제자가 스승에게도 아버지라고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의 시작이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부모와 같은 급으로 이제 얘기해요. 13장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왕이 이제 선지자에게, 왕이 엘리사에게 아버지요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내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지만 이 통치에 대한 조언을 받고 이 통치에 대한 모든 안정적인 것이 당신에게서부터 온다고 하는 것. 그 당신은 하나님에게로부터 그게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공경한다는 말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또 스승도 부모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선지자도 부모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성도는 목사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나가서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행한다고 했을 때 그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담임 목사에게로부터 나오는 거, 목회자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걸 보면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귀함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존귀하게 하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래서 자녀들이 나가서 잘되고 성공하고 할 때에 그 자녀들의 그런 잘되고 성공하는 것들에 대한 영광이 부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가서 잘하면 그 영광이 그 교회 목회자에게로 돌아가고 교회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얘기 제가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 전도지 중에 그 임금님의 감사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어요. 그 한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전도지인데, 임금님이 이제 밥상을 먹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야 오늘 너무 잘 먹었다, 이 무배춧국 만드는 사람 데리고 와라,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저 주방장이 와서, 제가 이 맛있는 국을 끓일 수 있었던 거는 이 배추를 이렇게 좋은 배추를 납품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 그럼 그 불러와라. 그래서 그 납품한 사람 불러오니까 제가 이건 납품했지, 이거를 키운 사람은 저 어디에 사는 농부입니다. 그 농부를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제 와서 내가 상을 주겠다 하니까 아니다, 내가 이거 농사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 햇볕과 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상을 주려면 하나님께 드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도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전도지 받고 은혜 받고 교회 다녔다니요.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 그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 여러분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처음, 여러분의 시작, 그게 다르게 대접받는 거예요. 그거 이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적으로 하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왜 저기 유명한 사람 보면 뭐 저게 송해공원 이런 게 왜 그래요? 하여간 송해 고향은 아니지만 제2의 고향이다 이래서 기념할 수 있는 거기에다 기념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막 유명해지고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의 고향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작이 거기니까. 그래서 부모는 뭐예요? 그렇게 공경할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공경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그 공경한 것을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 부모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 집 자식인고 와 대단한 집안이구나 와 부모가 잘 가르쳤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 그래서 그 말라기 선지자는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전부 다 형식적으로 하고 보이는 거로만 일을 하면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그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걸 공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또 정리를 하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부모의 말을 실행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해요. 부모의 말을 실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와서 실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캄캄한 어두움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를 없이 하고 어두움이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빛을 가지고 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캄캄함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와서 그대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육신에 비하면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말이라고 하는 건 다 자식들이 잘 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 악인이라도 자식을 양육할 때 자식에게 하는 말은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도둑놈도 애들한테 넌 어디 가서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걸 가르치는 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의 말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했을 때에 이제 내가 부모에게 불효했구나 공경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쯤 되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부모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에 대한 회한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말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부모님에게로부터 받은 거예요. 또 그 부모님은 어디에서 받았어요? 그 위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서부터 시작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요. 그 모세를 선지자라고 했을 때 선지자를 공경한다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왕이라도 왜 선지자에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느냐 하면 그 선지자의 말을 실천하는 실행하는 왕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자가 왜 스승에게 아버지야 아버지야 하느냐 하면 제자가 스승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부모와 하나님에게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에도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계속 후손들에게 연결하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자손에게 그렇게 해서 그 받은 말씀들이 계속 흐르는 가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이 계속 흐르는 가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물도 줄기를 통해서 물을 계속 빨아당기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 대대로 계속 그 말씀이 흐르는 그런 가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고 또 다음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명기 31장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을 공경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예수 안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도 거기에 낳았다고 하는 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도 아담 안에서 같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뭐 이렇게 유전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 안에 있을 때 아담이 죄질 때 우리도 같이 죄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그랬을 때 그 부모의 말이 우리에게 흐르는 삶을 사는 것을 공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움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부모 말 안 들었다고 후회하고 뭐 이런 게 없는데 사람은 다 그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거주하는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6장에 그렇게 기록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준다.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잘 되는 첫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게 16절에 나오잖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황 집사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해 본 적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거짓 증거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거의 예수 믿는 사람 매일 거짓 증거를 해요. 여러분 바른 증거하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정말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삶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생활이 됩니다. 너를 보니까 너 아버지를 알겠다. 아유, 성도들이 그 나가서 하는 거 보니까 그 교회를 알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안다면 성령으로 또한 행하여야 되는데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거짓 증거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속이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하는 것만 인식을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표현이고, 성경에서 내 이웃에 대해서 너는 어떤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참된 증인으로서의 나타남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거짓되고 가짜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는 그런 삶을 안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 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말씀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이웃이 소유한 것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각 분량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뭐 돌고 돈다고 했을 때 그 물질의 흐름을 누가 다 동원해요? 하나님이요. 은도 금도 다 내 것이고 내가 원하는 자에게 맡기고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때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내는 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미 마귀가 틈탄 상태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명령으로 준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이웃에게 각각에게 준 것이 있고 나에게도 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준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감사하면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탐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가 나를 섬긴다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심으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가?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할 때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0편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그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편 78편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이게 이제 그 광야에서 욕심을 내서 이제 한 그거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말합니다.
그 이웃과의 삶에 있어서 탐심을 부리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말라. 그게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양 필요한 것을 각각에게 주신 거예요. 물고기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주셨고, 새들에게도 필요한 걸 주셨고, 또 육지에도 필요한 것을 주셨고, 각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필요한 주신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욕심을 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이제 이웃들과 세상 살 때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간에 70년, 80년은 순간이고 정말 한 경점과도 같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나의 처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유혹을 받아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살 것인가. 그래서 잠깐 동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어려서부터 교육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모 자녀 사이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육신에 보이는 이웃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대한다고 생각하고 귀히 대하며 하나님이 대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대하시기를 바라요. 그 원수에게도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자비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육신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또 다져지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삶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부모를 공경했는가,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그것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의 공경할 자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여러분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자손들이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탐심에 유혹 들지 않도록 전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